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십자장 마지막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왔던 길 다시 돌아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다시 해안가로 와서 배 타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쭉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과 똑같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의 변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직전까지만 보더라도 이 무리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정도로 일종의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이다. 신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을 하니까 돌을 던지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참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죠. 특별히 무리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관심과 자기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혹은 거의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거의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쳐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 생명은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경우는 진짜 죽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거죠. 돌에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잖아요. 돌에 맞아보면 돌에 이렇게 남들이 던진 돌, 예를 들면 주먹 같은 돌, 작은 돌, 또 좀 더 큰 돌 하면은요, 몸이 부서진답니다. 그리고 아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에 맞았는데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바나바는 아마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고요. 바울이 아마도 유대인들하고 쟁론하다가 그들을 충동하니까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바울이 거의 죽음이나 죽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털털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 만약에 돌을 맞으면요, 병원에 실려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것에 매어서 가서 오랫동안 치료하고 오랫동안 간호를 해야 겨우 생명이 살아나거나 몸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지,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돌 하나 맞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사건이 있는지 제자들이 다 그 사람들은 따라고 이제 죽었나 보다, 이제 바울을 장사치내야 된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갑자기 바울이 눈을 툭 뜨더니 벌떡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때가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 온 거죠. 주님 계신 곳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해 안 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는 갔다 왔다는 표현만 했습니다. 왜 그것을 얘기했는가 하면 삼층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서 그렇게 수고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마도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리고 더베로 간 다음에 거기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특별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의 믿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 믿음에 머물러 사십시오 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말하면 도전거리가 되냐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자기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어봤던 사람입니다. 혹은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복음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고, 복음 때문에 남들의 손가락질과 돌팔매질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14장 22절 중반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대부분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는 이런 환난이 따라왔습니다. 우리 앞세대 선배들만 하더라도, 우리 앞세대
그리고 앞세대 선배들만 하더라도 믿음 때문에 대가 많이 치렀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 좀 더 거슬러 그 다음에 세대 6.25 전쟁과 그 어려움,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그 환란 속에서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 등등의 많은 것들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시대에서 치러야 될 대가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그러면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될까?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아도요, 바울 같은 돌맞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치가 있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왜 그런 걸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십자가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내 생명과 내가 살아갈 미래의 일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들에 대한 사랑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은 사랑입니다. 내 삶에 늘 두 가지가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죄 용서와 늘 새로운 생명. 죄 용서와 새로워지는 생명.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두 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벤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놓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 이 두 가지 표적을 보고 너는 이것이 매일매일 너의 삶의 증거와 너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로 삼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치가 있다면, 그래서 이걸 경험한다면 다른 것을 대가를 지불할 충분한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소중하니까. 제일 소중하니까. 제일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보면 시간 많이 보내고요. 에너지, 열정, 재능, 이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쏟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게 뭐 돈이든 세상의 쾌락이든 가족이든 인간이든 내 목적이든 뭐든지 명예든 뭐든지 간에 사람은 거기다 에너지 많이 쏟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왜? 내 가치니까. 예수님이 가치가 되면 사도 바울처럼 삽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막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나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리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그것이 오히려 짜증이나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갈등도 생깁니다. 또 일하다가 여러 가지 남들이 또 손가락질도 할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기쁨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 헌신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의무감으로 자식을 키웠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12번 아마 속상해서 자식을 못 키울 거예요. 근데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속상할 때 많죠. 짜증날 때 많죠. 힘들 때 많죠.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키워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가치가 있고 거기에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담겨있고 다 담겨있죠. 그렇게 그대로 우리 주님께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고 주님이 내 가치의 대상이라면 그 가치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헌신할 때 그 주님 때문에 받는 이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힘들죠. 왜 힘 안 들겠습니까? 저는 힘 안 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힘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에부터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must입니다. must. 요 표현의 뜻은 we mu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we will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 아니고요. we must pass throu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랑 그리고 나도 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가치 때문에 오늘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시면서 오늘도 즐거움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피조물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은 돌아가셨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무덤 속에 주님은 들어가셨고 주님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을 또한 먼저 누리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귀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기 원하며 나의 일기가 되기 원하며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때로는 오해도 받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 우리 주님 앞에서 한숨을 쉴 때에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찬양이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걸어간 그 길,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